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네,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시는 그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 성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상이라는 개념을 조금씩 이제 좀 바꿔 나가실 줄 믿고요.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생각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성전에 우상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소에 우상이 채워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상이 성전에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떠나신다라는 표현도 받겠지만 성전을 버리십니다. 떠나시며 버리십니다. 우상이 채워져 있는 그 가증한 그 상태, 10절로 내려가 보니 내가 들어가 보니 성전 안을 들어가 보았어요.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워드리는데 이 향을 우상에 피워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70인 장로가 왜 이 향을 우상에게 피웠던가?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 살피지 않는 것 같은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향을 피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가? 하나님은 언약, 말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언약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성전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질 때는 우상을 채우고 우상을 채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상이 채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다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상태, 말씀을 성전에 채우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 빈자리에는 우상이 채워집니다. 말씀이 떠난 자리에는 우상이 채워지고 우상이 채워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상을 채웠다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내 생명 가운데 채우지 않고 성전에 채우지 않으면 우상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며 우상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떠나시더라 이거죠. 자, 이제 성전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5장 16절입니다. 성전에는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법궤 안에 둡니다. 그 법궤는 지성소에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법궤가 없는 상태 또는 말씀이 없는 상태는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으로 보지 않으세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증거가 사무엘상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 자꾸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성전은 실로에 세워진 성막입니다. 그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를 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예요. 물론 실로에 성막이라는 성전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가 실로에서 블레셋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실로를 더 이상 성전으로 보시지 않아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찾지 못한 기간, 법궤가 없는 그 기간이기에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장 3절이에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리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근데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갑니다. 법은 반드시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자는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에 대한 값이 치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운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줄 만한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 저주가 오는 것이 이스라엘 땅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법궤가 있는 한 온전한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어도 축복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버리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던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은 실로의 법궤, 말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없는 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다윗이 왕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다윗성에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때까지 성전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던 거예요.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온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치요, 그곳에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하는 일은 법궤를 옮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전은
눈으로 보기에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뒤로 넘겨서 사무엘하를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입니다. 13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법궤를 빼앗겼다가 이 법궤가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성에 법궤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다로 놓고 보십니다. BC 587년 성전에서 법궤가 빼앗기는 상태. 물론 전승에 의하면 이때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디에 감췄다 그래요. 그때부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라는 거죠. 아무리 돌로 대리석으로 멋지게 그리고 안에 황금으로 치장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말씀이 없는 한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으로 보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우상이 채워지고 우상이 채워진 그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떠나시더라.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버리시는가? 법궤가 없고 법궤가 없는 그 상태, 말씀이 없는 그 상태, 그곳에는 우상으로 채워지고 우상이 채워진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떠나시더라 이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속에 뭐가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으로 부름을 받고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성전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아닌 것으로 채워진다. 신앙생활을 말씀이 아닌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기도할 때도 말씀이 없는 상태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말을 많이 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그 모든 생각들, 그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다 쓰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으면 성전 되어진 거예요. 먼저 데려다가 일할 일꾼으로 쓰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잠시 기다려.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겠다. 물론 구약의 율법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이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채워진다. 모든 말씀이 복음으로 채워진다. 생명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지고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을 채우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거죠.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고 그 말씀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제가 새벽에 지금 레위기서 강의하면서 제사법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제사법 가운데 지금 소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가루가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소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소제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소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생각이 갈아져야 되고 너희의 감정이 갈아져야 된다. 너희의 교만과 너희의 자고함과 너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와 너희들 속에 있는 그 가증한 것들이 갈아지지 않고서는 소재가 될 수 없다. 즉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어떤 분은 지식적으로 교만하고 어떤 분은 마음이 교만해요. 이거 갈아져야 돼요. 일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갈아져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갈아지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지가 않아요. 이게 갈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회와 성전을 잘 구분하자고요. 교회는 성도들을 성전으로 세우는 거예요. 또는 성전되어진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말씀이 속에 채워진 자가 교회를 세워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깨뜨리지 못하고 가증한 것들, 옛사람의 그 옛 아담의 죽어야 될 그 모든 가루가 되고 부서져야 될 그 모든 성품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가증한 우상들로 인하여 교회가 깨지기 시작해요. 예수가 핏값 주고 산 교회들이 왜 깨지는가? 왜 분열하고 왜 상처가 있고 아픈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가증한 옛사람, 옛 아담이 우리 속에서 가루가 되지 않고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죽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지식의 교만이 가루가 되어서 깨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이 가루가 되어지고 깨져야 됩니다. 이 감정에서 교만이 나오고 이 감정에서 자의식이 나오고 이 감정에서 쓴뿌리가 상처가 되어서 나오고 대적하고 교만하고 찌르고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루가 되어져야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될 사명이 있어요. 또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성전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하여.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다 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성전되어진 성도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가증한 것을 버리고 깨트리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정말 성전다운 성전으로 세우고 싶은 주님의 꿈,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상관이 없어요. 조금씩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내 감정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예배 때 8일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부르심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이 8이라는 숫자에 움직였어요. 저희가 개척해서 8년째에 지금 이 건물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 교회 건물, 거기를 건축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8년째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이사를 8번 했어요. 8번 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사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 성도들이 다 옮겼지요. 그렇게 해서 옮겼어요. 저희가 그때 딱 들어왔을 때 저희 가족 빼고 성도님들 보니까 딱 12명이었어요. 우리 권사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젊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때가 8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8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근데 8년째 되니까 지금 이 건물도 하나님이 지켜해 주셨어요. 다음 해인가 이 건물을 짓고 나서 다음 해인가 지금 이 땅을 우두원에서 저희가 사게 될 때도 저희가 땅을 살 만한 여건도 안 됐고 땅을 살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땅 살 만한 또 바로 건축하고 빚도 산더미인데 이 땅을 또 사라는 그 말이 좀 그랬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상황이었죠. 땅도 하나님 사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8년 전에 나이가 44살이었어요. 참 젊은 나이더라고요. 지금도 젊은데 교회를 건축하니까 외부에서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신앙생활 하려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젊단 말이에요. 청년들 같고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대장 노릇해야 되겠고, 그리고 와서 아예 대놓고 장로님 세워달라고 저한테도 얘기하고, 틈만 나면 성도님들과 저를 이간질시키고,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기존에 그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 주부라 집사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일에만한 나이였는데 데려다가 제가 매일같이 일을 시켰어요. 페인트 칠하게 하고 사다리 잡게 하고. 그런데도 순종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8년 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젊었단 말이에요. 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도 젊고 목사도 어리고. 그러니까 와서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대장 노릇 좀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자꾸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 조금 있으면 우리 집사 찬양단 그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아마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유차희 장로님께서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 땅을 계약하는 시점에 갑자기 굉장히 회사가 어려울 때인데 갑자기 제 앞에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때 그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부르심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끄러우세요? 그랬더니 저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함께 이 건물을 건축하기까지 저렇게 헌신해서 왔는데 내가 숟가락만 얹고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봉투를 가져오셨는데 그것이 이 땅을 계약하는 계약금이었어요. 아, 누군가의 헌신을 인정해 주시는 분도 계시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좋은 마음, 말씀으로 좋은 마음이 되어진 사람은 다 기둥처럼 여기 세워져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기둥이 되기보다는 잠깐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기둥이 되어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는 것은 저는
좋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 인정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시는 분들,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는 사람들, 누군가로 인하여 상처받고 찌르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 보세요. 딱 그만큼만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깨지는 곳이고 내 생각이 부서지는 것이고 가루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소재가 되어서 우리가 소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8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고 8년이 딱 되어졌을 때 생각지도 않게 지금 이 건물을 지어주셨다면 이제 또 8년을 우리가 또 달려가야 된다면 앞으로 그 8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지만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채찍이기도 합니다. 교훈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때로는 말씀은 우리를 가루로 만드십니다. 말씀이 나를 때릴 때, 말씀이 나를 부술 때 부서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부서지시고 여러분의 감정이 부서지시고 여러분의 혈기가 부서지시고 여러분의 못된 염소와 같은 들이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뿔들을 갈아내셔서 주님이 보셨을 때도 넌 진짜 나를 닮았다. 넌 진짜 작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는 우리가 지어준 게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예수 믿는 모습을 보니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줬어요. 우리의 모습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당신들은 진짜 예수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부르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날 보니까 며칠 전에 16주년이 되었다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선배님도 찾아왔어요. 그분들은 저를 알죠. 정 목사님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어떻게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제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이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강한 사람이지만 교회 사역하면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성도들과 한번 언성 높이면서 다퉈본 적이 없고요. 물론 책망은 한 적이 있어요. 논쟁한 적 없고 혈기 낸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강함을 쓰시고 저의 약함은 제가 무던히 저도 알지요. 저를 갈아내려고, 목사인 저도 저를 갈아내려고 저도 무던히 노력합니다. 지금도 저를 갈고 있습니다. 다 섰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도 갈고 있어요. 저는 끊임없이 저를 갈고 있습니다. 제가 갈아지지 않고 저를 말씀으로 제가 부서뜨리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갈아지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갈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갈아질 것이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도 가루가 되고 부서져서 저도 성전으로서 그리스도를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갈아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갈아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소재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